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우리나라 면적보다 약 3배 정도 넓고요. 인구는 한 2,300만 정도. 또 이곳은 동양과 서양의 여행자들과 또 상인들이 모이는 교통중심지라서 다인종이 살고요. 또 다문화와 다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와, 여기는 굉장히 아주 화려한 그런 성탄의 분위기를 내는 그런 모래 아주 중앙 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 오히려 이슬람 국가답지 않게 세계 상품화되어진 그런 성탄절의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로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유병용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를 상징하는 독립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국 지배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 나라의 국기가 개양된 곳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곳에 아내와 더불어 와서 수많은 한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계시다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제가 그분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열린연합교회 우리 김경 목사님 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네, 저는 1988년도에 들어와서 네, 지금 한 29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0년이란 세월이 만에 흘러졌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처음 오시게 대한 어떤 동기가 있으실 텐데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한인 교회가 네네. 담임 목사님 없이 네. 한 7개월 동안 네. 자체적으로 테이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30년 전에 거의. 네. 네.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연결이 돼서 네. 초청받아서 오게 됐는데 네. 그분들이 또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참 잘 인도했던가 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성경 공부 인도하시다가 네. 담임 목사님 초청할 정도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있게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들어오실 때도 거의 이민사회 초창기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지사들이 설립이 되면서 네네. 지사 요원들이 좀 들어와서 네네. 한 교민들이 한 600, 700 정도 됐던 그런 그때 시절에? 네, 제가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좀 청림 받으신 거네요? 얼마나 그렇게 성경 됐죠. 공부를 잘 가르치셨습니까? 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럼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 교회 어떤 지나온 역사를 한번 잠깐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게 이제 연합교회입니다. 네네. 한인 연합교회인데 와서 사실은 저도 한 3, 4년 네네. 정도 이제 경험 쌓고 네. 국내로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와서 참 목회가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교지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도 잘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네. 하고 장로님 3분 세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회교권이다 보니까 네.
영적 고갈도 오고 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렇죠. 정보가 거의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안식년? 네. 네. 그래서 10년 만에 안식년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네. 고든 코널이라는 그 신학교에 가서 네네. 공부를 하고 1999년입니다. 그게 네네. 들어와서 2000년도에 바로 이 자리 교회를 제가 지게 됐습니다. 아, 그래, 건축을. 뭐, 건축하시면서 뭐, 재미난 이야기, 또, 은혜되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제가 있던 그 지역이 네네. 시내 중심가이긴 하지만은 그 옆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네. 비가 많이 오면 그 하천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제 시내 공사를 많이 하니까 네. 진흙 같은 것들이 밑에 이제 하상에 귀해가지고 네. 물이 자꾸 범람을 하다 보니까 뭐 홍수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뭐 피아노도 둥둥 떠다니고 의자도 네. 떠다니고 냉장고도 떠다니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건축을 하자. 네. 한 번은 이제 감사절기에 네네. 그 여기 산이 있습니다. 겐팅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네. 예배 드리는 도중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교회 마당에 파킹해 놓고 간 모든 차가 다 잠겨지게 된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네. 교회를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학교 부지인 이 자리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건축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하여튼 뭐 해외 교회 조그만 교회였지만은 교인들이 아주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 이곳에서 오서 10년 전에, 개척하고 10년 후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하고 나서 한 19년 정도 지금 흐르신 건가요? 지금까지 시간이? 이제 그 이후에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네, 있었습니까?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이 자리를 봉헌하기 직전에 네네. 제가 이제 안식년도 이전 갔다 왔죠. 네네. 또 교회 건축도 했죠. 네. 목회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네. 오래되신 분들하고 네. 이제 안식년도 갔다 왔고 또 교회를 짓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에 네. 그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목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또 제 고집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이끌어가기를 원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2001년도에 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교회 봉헌식을 앞두고, 봉헌식을 앞두고 그럼 봉헌식도 못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봉헌식도 못하고 떠나는 목사님 심정, 참 저도 어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목사님 그때 심정 어떠셨겠습니까? 제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네. 사실 목회자에게는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그때 좀 처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한인 목회가 다시 형성이 되게 되면 네. 상당히 그 어떤 파워를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를 여기서 완전히 내보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음해, 네. 그 억울한 그런 네. 얘기들. 물론 제가 이제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적인 면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다 옳은데 네. 그러나 또 그중에는 또 제가 하지 않은 일들 그렇죠. 치명적인 거 이런 네. 것들이 음해성으로 이 교민 작은 사회에 네. 너무 막 유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울 정도로 네. 한 3년을 제가 거의 숨어 다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했죠. 이거는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 아니고 네. 끝없이 처박히는 굴속이 되지 않겠는가. 네.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네. 뭐 너무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쨌든 제가 이를 악물었던 것은 너무나 제 스스로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어디로 떠날 수가 없겠다. 네. 넘어진 땅을 꼭 한번 딛고 일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처절한 생각을 했습니다. 처절한 네. 생각. 그래서 저 자신 무척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내 영성이 무너진다든지 내가 살아왔던 목회자의 자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네. 그게 제일 치명적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돌보고 영성 관리하고 제 자신의 태도를 항상 절대로 변명하거나 절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목회자에게 음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회자로서 일어설 수 없는 정말로 처절하게 밟아버리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음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을 목사님이 들으셨을 때에 정말 한 목회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것이 그러면 음해로 끝나고 말았네 아니면 다른 뭐 이어져서 다른 어떤 제도적인 곳까지 가게 됐나요? 제도적인 거 있었죠. 그러니까 제 음해 막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치원도 옆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마당이었어요. 볼이 들어오고 하니까 건축 기금을 교우도가 상의를 한 겁니다. 다 상의를 해서 그 마당에 콘크리트도 깔고 그다음에 유치원 쪽이나 교회 보수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죠. 성전 건축 기금을 유용했다. 맞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건축 기금을 갖다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라고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뭐 얼마나 요즘 세상에 얼마나 소문이 빠르게 유포되고 또 심각하게 유포됩니까? 사실 제가 교회 기금을 단돈 뭐 1불이라도 만약에 유용에다 썼다면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 계속 그런 루머가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어느 교단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사실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교단에? 교단에.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를 받고 면직을 받았습니다. 아, 면직을요? 그거 왜 그랬냐면, 교회 분리를 주도한 자는 헌법에 면직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그런 것도. 뭐 밖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모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이용해서 저를 완전히 이제. 근데 그걸 사실 유무를 정확히 판단해 보지 않고 그렇게 면직을 줍니까? 거기에 이제 다 재판을 했지만은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심정적이라는 말을 썼죠. 심정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를 하고 있었고, 그러나 뭐 제가 주도적으로 사실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일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밖에서만 쭉 살았고 교단도 제가 잘 모르고 노예 활동도 제가 안 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가 뭐 상식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교단에서 저를 다 조사하고 이제 저를 정식 멤버로 받아주고. 저는 사실 저희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고 교회 일에는 거의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목회하고 사람들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충격을 받았죠. 제가. 정말로 그걸 당했던 목사님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 그걸 여기서 사임을 하시고 또 어떻게 그 목회의 방향을 정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10년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여기 산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떠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곳에 가서 뭐 목회를 나름대로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네. 이 회교권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 없이 움직이는 것은 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손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인을 주기까지는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적응하게 하셨으니까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우들이 네. 이제 나와가지고 열린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선교를 하더라도 네.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좀 언덕이 되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열린 교회로 제가 다시 들어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럼 교회가 다시 시작되어져서 그럼 그 새로 개척한 그 열린 교회는 어디 위치가 됐었나요? 이제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네. 안팡이라고 하는 안팡. 네, 안방은 아니고 안팡입니다. 잘못하면 안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안팡 지역에 저희가 이제 조그마한 그 상가를 하나 새를 얻어서 네.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뭐 상당히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새를 얻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교회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제가 또 교회 지타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건너편에 네. 길 건너편에 상가를 지으려고 네네. 이제 파일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인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액티비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상당히 건실하게 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가를 네. 분양을 받으면 그 상가 안을 교회 형태로 자기들이 지어줄 수 있겠다. 꾸며주겠다. 예. 원하는 대로 그 안에를 만들어 주겠다. 네. 야,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기도하면서 네. 장소를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네. 뭐 전혀 제로 베이스인데 네. 교인들은 좀 저를 닮아서 그때 상당히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 만장일치로 네. 구입하자. 그건 철이 아니라 믿음이었는데요. 그랬을까요? 상당한 믿음을, 이건 목회자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우들이요. 네. 그 목사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 것보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네. 뭐 좀 헌금도 했지만은 그것도 미약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상가니까 네. 또 은행 융자를 좀 받고 그러겠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를 뭐 교육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도 한 스페이스가 한 이 정도 되는 한 700석 정도 굉장히 큰 공간이 되는 있습니다. 그런 2층 구조로 저희가 했고 밑에 네. 또 카페도 있었고 뭐 도서관 뭐 교육관이 다 구비되어 있고 선교관까지 다 구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네. 굉장히 큰 스페이스를 저희가 가졌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 안에 구조를 상가지만은 제가 이제 항상 꿈이 해외 교회가 이제 장소를 갖게 되니까 네. 될 수 있으면 교민들 사회 속의 한인교회. 네. 뭐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도 공연 장소가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또 공연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네. 종합문화공간 형태로 그 본당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네. 하지만 어쨌든 다 그때는 그 외상으로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돼가지고 다 이제 구비를 했는데 네. 마침 그때는 이제 한인들이 유입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막 성장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숫자가. 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것들을 잘 감당을 했죠. 네. 잘 감당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네. 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됐고 네. 또 그 안팡이라는 지역이 급격하게 이제 한인 중심 센터였는데 네. 새로운 신흥 지역이 생겼습니다. 몽키아라라고. 그쪽으로 이제 한인들이 또 많이 이동을 했어요. 네. 한 20, 30분 거리지긴 하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도 그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좀 숫자가 적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 이제
매달 갚아가는 그 빚이 네. 조금 문제가 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강사가 오셔가지고, 네. 교회에 빚이 있냐고. 네. 그래서 얘기를 했죠. 빚이 있다고. 네. 그랬더니, 무조건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네. 빚이 있으면은 항상 물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빚이 있는데, 네. 선교를 하려고 하면 빚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정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네. 물질이 기준이 되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빚을 갚아버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도. 네,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워지면 집도 줄일 수 있고 네. 또 있던 물건도 팔아서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빚은 목표를 했으니까 갚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네. 저는 이 건물을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우리 형편에 맞게 세를 얻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 동기가 됐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네? 이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만든 교회고 이런 건물은 어디 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인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서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이 교회를 사겠습니까? 이 살 건물을. 사람입니다. 네. 아니 이거는 무슨 용도가 무슨 상가 건물이긴 하지만 상가 형태로 되지 않냐고 그렇죠. 다 교회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각할 살 수 있는 현지 교회를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교회가 있을까요?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안방에 있는 어느 중국인 교회를 제가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중국인 교회? 네.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회죠. 네. 네. 그분들이 와서 보고서 막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막 시설도 너무너무 좋고 자기들은 지금 이제 그 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네. 교회는 뭐 거기다 한 400명 정도, 400명 되는 튼실한 교회고 네. 재정도 튼실한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사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매각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너무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네. 하루는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하루는 또 지켜야 되겠다. 하루는 이 많은 인구를 데리고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어디로 가냐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전에 했던 바로 이 자리 연합교회 이 교회에서 다시 연합하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네. 이 교회는 그동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한 서너 분이 네. 오셨다가 나가시게 됐고 네. 그간에 이제 교회는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인원이. 네. 그래서 아이들까지 한 4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계셨던 목사님과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좀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네.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제일 문제는 목회자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교인들도 하나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 이제 두 분의 목회자가 있으니 어떡할 거냐. 네. 그래서 제가 참 마음 속에 많이 내려놨습니다. 또 그분도 그렇게 했고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목회를 이곳에서 충분히 오래 했고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도 잘 성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선교를 한다 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하여튼 교회 연합에 제가 거친돌이 되고 싶지 않다. 네. 그냥 모든 것을 다 장로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교회를 사임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선교사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담임 목회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둘은 상관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이 결정하십시오.
근데 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합을 하고 네. 교회 이름도 그 전에 있는 연합교회, 우리 열린교회에서 열린연합교회로 지금 그래서 열린연합교회가 됐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장로님들께서 네. 담임은 제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고 이제 기존에 계셨던 목사님은 선교 목사님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네. 선교할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통영에 있는 충무교회라고 네. 거기에 담임으로 청명을 한국에? 받아서 예, 네, 네.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 8월 2일에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1년 지났네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교회는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빚을 다 청산하고 네.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많이 낡았어요. 네. 너무너무 피폐해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새롭게. 네,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너무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4월 3일 날 네. 4월 3일 날 정식으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예배당안에 뭐가 지금 열기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대박 나세요. 자, 여기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가 어떤 행사인가 한번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행사인가요? 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항상 모여서 수요 네네. 여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각 여전도회가 네. 6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선곡도 하고 율동도 하고 네네.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네. 격려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아,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인데 이걸 준비한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이신가요? 네. 자, 어떻게 준비하세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강여전도별로 몰래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다른 부서에서 할까봐. 네네. 그래서 오늘 처음 발표했는데 너무들 잘하시고 네. 아주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저희 총여전도 율동 연습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500링깁 상금을 가지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네, 막상 와서 그냥 즐겼어요. 즐겼더니 좋은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보면은요, 이 성도들끼리 서로 아주 교제도 많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만나면 행복하고요. 늘 맛있는 음식이 있고 즐거운 교제가 있고 또 그 안에 예배가 항상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가 함께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자,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어떤 청년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젊은 시절도 있을 것인데 목사님 첫 번부터 목사님이 되시려고 그러셨나요? 한번 그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형제 중에 제가 장남인데 네. 어머니가 참 신앙이 돈독하셨습니다. 네. 첫 열매는 네. 하나님께. 아, 첫 열매는 그래서 저하고 상의 없이 어머니께서 저를 목회자로 첫째기 때문에 드리기로 네. 그렇게 소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총신을 갔는데 네. 제가 한 학기 만에 이제 방황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네.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군정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일가 친척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모든 사람과 단절된 곳에서 직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네.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네. 이제 굳은 결심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군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뭐 신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정신 차려서 공부도 열심히 네. 하고 그러면서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중고등부 시절에 굉장히 흔들리고 네. 굉장히 방황하고 네. 많은 의문점도 갖고 그런 그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청소년에 관한 그래서 청소년 선교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사랑의 청소년 선교회라고. 네. 그래서 제가 대표도 맡고 스스로 그리고 젊은 날의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교재를 썼어요. 네. 그 이제 젊은 날의 선언은 그 아이들이 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혼돈할 수 있는 그런 필드 네. 한 4-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뭐 네. 정체성 문제, 성적인 문제, 이성교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네. 그래서 그 교재를 출판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네. 청소년 집회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때가 되면은 또 네. 그 청소년 파티 그때는 이제 유초등부에는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그런 교사 강습회가 많았는데 네. 청소년은 없었어요 거의. 네. 그래서 저희가 남대문교회를 빌려가지고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사 세미나도 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도 많이 집필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정적으로 하다가 제가 이제 이곳에 성경 공부 네. 초청을 받고 초청을 받아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실 때 네. 혹 사모님은 뭐 어떤 동의를 많이 하셨나요? 전혀 안 했죠. 아. 네. 이제 큰 아이를 네.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큰 아, 아이가 사모님께서? 딸이고 이제 네. 둘째가 아들인데 88년도에 그 아이가 이제 88년도 8월 8일에 이제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7월 달에 왔거든요. 네. 그 저는 이제 왔다가 성경보고 돌아가도록 돼 있는데 아, 돌아가려고 했는데. 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담임으로 붙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당시만 해도 여기에 이제 그 벤츠 차에 네. 무선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 저를 밀어넣더니 사모님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전화해서.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네.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비전이 있는 곳이요. 네. 담임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네. 당신 생각은 어떻소? 네. 딱 그랬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수화기 속에 들려오는 목소리. 네. 당신 뜻에 따르겠어요. 야. 예. 그래서 오케이를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없이 출산을 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9월에 네. 나가서 이제 그 첫 딸과 조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네. 말레이시아로 넘어와가지고 네. 지내면서 오자마자 제 아내가 깊은 후회와 좌절의 나라를 보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게 된 동교 사모님의 그 전화 그 한마디가 그때 정말 힘이 됐습니다. 목회 새로운 어떤 계획을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끄시게 된 그 것입니다. 아이를 네. 배에다가 달고 네. 양쪽에 짐을 들고 네. 그리고 그때는 뭐 공항에 막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뭐 와서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늦은 겁니다. 네. 비행기 시간이. 네. 울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아이 하나 매달고 짐 2개 들고 뛰어오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그 모습만 생각하면은 네. 제가 모든 것 속에서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네.
남편이 없이 애를 낳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허전하고 마음이 속상했는데 공항에서 또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주의를 하다가 늦게 만난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시내를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큰 빌딩이 있는데요. 이 빌딩이 무엇인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빌딩은 네. 쿠알룸푸르의 그 랜드마크나 마찬가지로 네. 쌍둥이 빌딩입니다. 아, 쌍둥이 빌딩. 예. KLCC라고 하는데요. 네. 재밌는 것은 우리 삼성건설에서 네. 하나를 지었고 아, 네. 하나는 또 일본 회사에서 지은 겁니다. 아, 똑같은 층인데도. 네, 똑같은 그 설계를 갖고 네. 두 회사가 지었는데 네. 사실은 한국 회사가 한 달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 교회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그 사무실을 항상 들어갔었는데 아, 네. 항상 보면은 이제 사진이 네. 한 달 차이니까 네. 빌딩 올라가는 게 한국이 늦는 거예요. 네. 현지인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네. 한국이 늦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네. 뭐 오신 소장님이 병이 나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한국으로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한 달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아, 완공을? 예. 일본 사람 늦게 시작했는데도. 그렇죠. 네. 네. 그럼 목사님 여기 오셔서 교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주로 오셔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겠어요? 그럼요. 자주 와가지고 기도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 꼭대기에 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때는 우리 교우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무시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 쿠알라룸푸르가 다 보이니까 네. 뭐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건설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자주 왔었죠. 아, 목사님 기도 덕분에 한 달 공정이 빨리 끝나갔습니다. 아, 역시 목사님의 이 영적인 파워가 이런 건물도 아주 세계적으로 아이고, 우뚝 세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참.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안에는 주로 빌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주로. 이제 양쪽에 이제 그 네. 88층 451m가 이렇게 쌍둥이 빌딩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가운데는 전부 다 이거는 저 유명한 쇼핑센터 쇼핑몰. 네. 쇼핑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여기도 우리 학생들의 이 이슬람 옷들이 아주 굉장히 특색적으로 있네요. 네. 아, 주변은 굉장히 아주 뭐 호수도 있고, 분수대도 컨벤션 있고. 센터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 이 주변도 굉장히 아주 고무식으로 잘 만들어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좋고요. 네. 이 공원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산책도 하고 네. 또 조깅도 하고 우리가 아주 분수 쇼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음악에 맞춰서 분수 음악에 쇼도 맞춰서. 아, 하고. 이제 회교권의 나라지만 네. 회교권 중심부에 이렇게 이제 성탄 트리가 네. 있을 정도로 아, 그러네요. 열려진 나라죠. 열려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민족, 중국계나 인도계 또 외국인들은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 말레이 무슬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아, 선교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네요. 너무 배고파서 식당에 왔습니다. 자, 이 식당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음식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시겠지만 이 나라가 이제 다인종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라에 살다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잊지 못하는 게 음식이에요. 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귈 때는 중국 음식이 다양하고 그렇죠. 이 나라 또 말레이식도 있고 그렇죠. 위에 태국이 있어 태국 식사가 태국식도 있고. 또 인도 사람이 한 8% 삽니다. 네. 인도 음식이 있고 인도 음식. 물론 뭐 서양 음식도 다양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 군데서 먹을 수 있는 퓨전 스타일의 음식이 네. 상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당판이라는 이 마당판. 음식점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네. 이제 그 미나리과에 속하는 네. 깡플라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야채 음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하는 인도의 커리가 유명하죠. 네. 피시 헤드를 네. 인도 커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아서 나오는 네. 정말 이걸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입맛도 다 새롭게 하는.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자, 목사님 추천하는 이 맛을 과연 어떤 맛인지. 그리고 먹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은 아, 특히. 먹방을 찍겠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 목사님 자랑할 만한. 여기 말로 굿인데 마구스라고. 마구스. 마구스. 오묘한 맛은 뭐 어디 비교할 수가 한국의 없습니다. 음식 맛하고는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꽤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 맛하고 이거 독특한 맛이 났어요. 독특한. 하여튼 맛있습니다. 조금 비교한다면 매운탕에다가 마요네즈 넣고 푸는 정확합니다. 정확해. 코코넛 오일, 코코넛 맛이 나네.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코넛 맛이 많이 나네. 그래서 조금 껄쭉하지만 굉장히 입맛을 자극하는. 코코넛 냄새가 많이 나요. 앞으로 목사님 목회와 또 열린연합교회의 어떤 목회 비전 이런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뭐 선교 현장에 교회에 있으니까 네. 선교적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런 위치 때문에 네. 뭐 선교사님들을 제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에 나선다 그런 것보다는 네. 기존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네. 좀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네. 그분들이 저희들을 디딤돌로 밟고 네. 일어서서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요즘 저 아이들이 좀 적잖아요. 네. 교회 학교들이 많이 교회 감사하고 아이들이 있지. 많이 좀 감사하고 네.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는 또 국제학교가 이렇게 또 영어권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많이 와요. 네. 또 이제 청년들은 또 트위닝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제 소원은 그 아이들을 좀 밖에 있는 요셉같이 좀 키웠으면 좋겠다. 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무너진다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좀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해서 걔네들이 한국 교회 앞으로 요셉이 돼서 네.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좀 재건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 네. 또 뭐 선교의 네. 전위에 서가지고 좀 돌파구를 열어가는 그런 아이들로 네. 키워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학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럼 목사님 이제 거의 30년 동안 목회해 오셨는데 앞으로 열린연합교회 더 큰 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또 목사님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주로 있으십니까?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누릴 권한도 없고 그걸 가지고 저를 치장하거나 뭐 어떤 명예를 얻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네.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나 중요한 위치고 네.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준 그런 하나님의 그 미션의 필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가장 효율적으로. 근데 그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또 많은 일에 인볼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꼭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제가 원하고 잘못하면은 이제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돌아와서 가시가 돼서 저를 찌르게 되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야심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순수한 그 비전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정말 부끄럼 없이 진실되게 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오직 그 한 가지 제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기도 제목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약 30년 동안 눈물과 아픔 또 말할 수 없는 가슴에 가시를 박으면서 지나온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용서하며 살아온 우리 김기용 목사님 정말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도 눈물이 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이제 목회의 더 큰 꿈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아시아권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어져서 이 이슬람권에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목회 여정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가 개영된 다시 와? 돈 내라고?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 한 번만 빼주시고 저희가 연말에 나갈지 그런 거다.